갑진년이라고 하죠.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보통 이 60갑자에 약해서 무슨 해 무슨 년 이렇게 말하는 거에 좀 이렇게 별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올해는 어감이 너무 좋잖아요. 갑진년. 여러분들에게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더 크게.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참 남다른 각오로 의미 있는 계획들을 세우곤 하죠. 새벽 기도하기, 운동하기, 커피, 콜라, 술, 담배 이런 거 끊기, 각종 향신료 이런 것들 끊기, 그간 미뤄왔던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이 새해를 기점으로 다짐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잘 하셨으면 7일째 다짐을 지키고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벌써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게도 늘 그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퍼뜩 생각이 나는 게, 늘 이맘때면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섬겼던 이제 고향 모 교회가 이 새해 정초 첫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리 나흘 동안을 신년성회 이래가지고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막 예배하면서 막 금식하고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예배를 3박 4일 동안 섬기는 이제 찬양팀이었으니까 첫날 저녁 예배를 준비하려면 1월 1일 낮부터 아침부터 이렇게 장비 들고 올라가가지고 막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이렇게 딱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막 피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아침 막 10시 11시 이때부터 모이기로 한 거죠. 근데 제가 딱 그날 송구영신 때 결심하기를, 정말 부끄러운데 주님, 제가 새해에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랬어요. 좀 너무 좀 거칠게 말한 것 같아.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막 되게 저질스럽고 막 그런 욕을 한 건 아닌데, 좀 곱게 말하고 이러고 싶어서 욕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주변 동생들 친구들한테도 새해에 욕을 안 한다, 욕하면 내가 네 동생이다 막 이제 이러면서 막 다짐을 가열차게 친구들한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 11시 12시 이때 모이기로 했는데 시간이 딱 됐는데 다들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왔죠. 근데 맨날 늦는 녀석이 그 시간이 돼도 또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 녀석이 뭔가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데, 우리 다 와서 생으로 1시간을 점심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1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새해를 맞이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가 가득 차 있다가 1시 10분이 됐는데 얘가 이제 딱 왔어요. 보자마자 야, 이 개자녀예요.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부어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는 언어로 표현하면서 저의 다짐이 13시간 10분 만에 그렇게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사실 주일로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신년 주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짐이 있으신가, 또 그 다짐은 또 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는 매번 그런 다짐과 어떤, 말하자면 그런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거창한데,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면서 살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굴레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마음을 모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결심을 하셨든지 간에 2024년도에는 그 결심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시기를, 그런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시작됨과 더불어서 이 신명기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의 5번째 책이죠. 유대인의 율법서인 토라의 마지막 책이고,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명기는 이 모세의 설교집인데, 그 내용은 이 40년의 방황을 거치고 다시 원점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했던 실수,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들어갈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억하고 그걸 잘 지켜야 돼, 잘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다시신 재신자를 씁니다. 다시 선포된 명령, 다시 한 번 더 상기된 율법. 그런데 그게 두 번째 율법이라든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번째 된다든가 좀 덜하다는 의미의 이순위로서의 다시가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율법을 더
강하게 강조한다라는 종류의 측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 드러난 소위 말하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또 신명기로 책이 바뀌었으니까 개관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고자 해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기 좋게 나눠져 있죠. 한 목소리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한 말씀의 실체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교육은 토라를 암송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학부 때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었는데 기독교 교육의 모토,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 가치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소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들으라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 누워 있을 때든지.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랍비들은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마에 조그만한 박스 같은 거 달고 있는, 손목에 조그만한 어떤 끈 같은 거 달고 있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그런 걸 메고 있는데 메주자, 테필린이라고 하는 실제로 율법이 들어있는 조그만 상자입니다. 여기 손목에 매든지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런 종류의 말들을 실제로 실천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데에 진심이고 열심인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다시 한번 가나안의 입구 가데스바네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줬던 율법을 기억해,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며 순종하면서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갱신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이 교회의 목사로서 아주 의미 있다, 그리고 굉장히 무게감 있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받는 5주간의 이 시즌의 대제목을 들으라 이스라엘로,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들으라 이스라엘로 잡게 되었습니다. 5주간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를 나눠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들음은요 반드시 행동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들음은 행동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듣고 행동해서 이 새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한 해로 만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자 하나 빠졌다고 정말 굉장한 패륜이 되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졸음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저런 큰 범죄를 저질렀네요. 저기에다 서자를 넣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새해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새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요, 실패로부터 배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라. 새해 정초부터 실패를 입에 올리니까 송구하긴 한데요, 본문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지 19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26절까지
아까 한번 읽어봤지만 이번엔 한 목소리로 26절까지 정독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 지각을 곤두세워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네. 모세는 지금 이 광야 2세대들을 앞에 세워두고, 제가 모세의 설교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광야 2세대입니다. 출애굽을 탈출했던 당시에 그 주인공들의 자녀들, 그때 생존해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광야를 삥삥 돌면서 40년 동안 선조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고 약속의 땅의 목전까지 이미 한번 인도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목전에 가데스바네에 딱 섰고 거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가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올라가는 거 좋은데 우리 정찰대 먼저 한번 보내봅시다. 가서 정찰대가 살피고 오면 그때 올라가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합리적인 말이었다 이거죠. 비현실적이거나 마냥 믿음만 강조한 그런 종류의 신앙적인 액션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겨서 12를 보냈는데, 놀랍죠? 여기 모세가 다시 회고하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는 그때 당시의 풍경에는 열정탐꾼이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구분이 없이 열정탐꾼의 안 좋았던 보고, 악평은 없습니다. 그냥 좋았던 보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좋은 땅이 실제였는데, 현실적으로 좋은 땅이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는데 너희가 올라가기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가 핑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선택의 본질은 어떠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한들, 뭐 거인들이 있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그건 사실이었죠. 그렇다 한들 이스라엘의 선택의 본질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올라가서 정복해라 라고 한 것을 하기 싫었던 것, 즉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린 죄였다라는 거죠. 모세는 지금 핀잔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없어진 선조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선조들의 실패의 이유였던 죄, 그것을 답습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죄.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회, 우리 2024년도 새로운 기회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된 것,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도 2024년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새로운 기회 앞에 서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데, 그것이 그저
과거를 돌아봄으로 인한 후회나 그냥 과거를 한번 그냥 기억하고 마는 정도의 아쉬움 정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오늘의 모세처럼, 잘 들으십시오, 오늘의 모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실패를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비롯한 신명기에는 명백하게도 들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계시됩니다. 오늘 방금 이 말씀도 너희가 듣지 않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들음의 반응은 순종이며 사랑의 실제는 헌신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라거나 기독교적인 일에 몰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어. 너희들이 취할 거라고 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 섰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와, 그거 얼마나 좋은 거야. 들어가서 취하면 되지 않을까? 주신 선물 왜 못 받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인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 거인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들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실존했던 족속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을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어요. 이들과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전투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내내 경작해 본 적도 없고 목축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으면 먹고 물 나면 물 마시고 텐트 치고 자고 일어나서 불기둥 구름기둥 생각도 없이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 되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자기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서 있고 그들은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지를 구축하고 있었을 것이고 군사력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보였다 이 말이죠. 그 앞에 서면 포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리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실리를 바라봤던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실제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에도 눈앞에 무시하기 어려운 실제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있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눈앞의 실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벼락을 쳐서 심판을 하신다든가 바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신다든가 이런 종류의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기다리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평생을 걸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명, 사명은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충할 때 우리는 그걸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때 용기를 내라는 응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 새해에는 같은 싸움에서 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라. 저는 지금 그렇게 권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지지 마십시오. 새해는 지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전의 실패를 돌아보면서 그 실패 가운데에서 했던 선택, 그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그 기회가 찾아온 2024년도 앞에서는 새로운 선택,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을 선택하기를 종용받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한 놀라운 또 한 가지의 어떤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요,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와서 알겠습니다, 끄덕하는 그런 종류의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기보다 순종할 수 있는 여건에 놓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선택을 발휘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순종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선택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버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것을 뿅 하고 주셔서 능력을 확 발휘하게 하시기보다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시기보다 그 감정이 막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그걸 하냐 마냐는 나의 선택인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순종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것 가운데 놓였지만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찾아오는 기회들에 민감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급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축원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아멘. 27절부터 33절까지를 읽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를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올라가지 않기로 작정하면서부터는 이제 근거 없는 비관이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27절 보시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26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장막 중에서 자기들끼리 원망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멀쩡히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잡아가지고 야, 좀 광야로 나와봐, 확 다 밀어버릴 테니까 이렇게 하고 데리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눈앞에 있는 공포. 28절,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증폭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가린 것이 아니라 반대되게 완전히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정말 이상한 의미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시각을 교정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미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다 이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과거를 기억해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미 또 40년 동안 경험했잖아. 너희들이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너희 힘으로 지나온 것 같지만, 너희 힘으로 40년 잘 버텨온 것 같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안아서 옮기셨어. 하나님이 들어 안아서 여기까지 옮기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했던 어려움, 홍해가 뒤를 가로막고 있고 이집트 군사들은 쫓아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안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을 하셨죠. 사람 눈엔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바다가 혹시 갈라져 가지고 바닥이 말라서 우리가 뛰어갈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둘지를 결정해라 라고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거기에 시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 시선을 둘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라. 환경, 상황, 실제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의 시선이 어디 향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찬양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었다라고 모세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31절 하반절에 하나,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말하면 뭐하니, 너희들이 믿지 않았는데. 하지만 제가 좀 어조를 좀 너무 뉘앙스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세대를 향해서는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듣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 실패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순종했으면 좋겠다. 아니, 순종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도 과거를 돌아봐야 되지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도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막막할 땐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집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봤던 웹툰, 어릴 때는 플래시 무비였죠. 이렇게 그림 한 장 한 장 지나가는 그런 것 중에 정말 큰 울림이 있었던 것이 아마도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나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는 어떤 아이의 모습이 그림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가 너무 외로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쭉 이렇게 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하나님은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외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내가 너 혼자 둔 게 아니라 너를 업고 왔어. 네가 가장 힘들 때에 너를 업고 이 길을 지나왔어라고 보여주는 그 무비를 보면서 너무 정말 그 밤에 혼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모세가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사람이 그 아이를 안듯, 그 아들을 안듯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단다 라고 하는, 우리를 이미 인도하신 과거, 이미 우리를 보살펴셨던 과거를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잊혀지면 하나님은 그것에 관해서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는다, 즉 불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단합니다. 불신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공식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가, 그것을 내 전존재로 인정하고 있는가가 믿음입니다. 믿지 않았다, 그리고 믿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짧은 단어, 작고 단순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단어의 수반되는 세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병행 본문인 같은 사건이 있는 민수기 13장, 14장에는요. 이 모세가 실제로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에는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1절 12절 11절만 보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3장에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14장 11절에는요.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를 한번 보시죠. 믿지 않겠느냐와 같은 의미로 같은 표현으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믿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 그냥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 안 믿어. 뭐 있으시면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믿지 않는다라는 것. 믿는다 말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와 같은 동급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멸시한다고 간주하신다고요. 멸시한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표현입니다. 없다고 여긴다. 눈앞에 있지만 무시한다. 이렇게 스킵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원문에 쓰였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풍삼초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사회에서 너무너무 인성도 좋아요. 공부도 잘해요. 잘생기기도 했어요. 주변 평판도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가 봤더니 뭐 음식도 잘 차려주고 좋은 아이인데 저기 우리 지금 아파트로 말하자면 뭐 화재 대피 공간이나 뭐 아니면 뒷베란다 정도 돼 있는 드레스룸 같은 데로 돼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그 사람의 노모께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음식도 못 먹은 채로 그렇게 있다라.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 그를 없이 여긴다, 그를 멸시한다는 것은 그가 올바른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확대돼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멋진 삶을 산다 한들, 아무리 세상에서 정의한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산다 한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원인자가 없다, 멸시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 존재적으로 좋은 사람, 옳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이게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에서 비롯된 믿지 않음의 행동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40년이나 더 딜레이 시키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불신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은 모조리 광야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순전한 마음 그 자체,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실천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정말로 2023년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이제 어떤 노력, 어떤 발버둥을 쳐도 이제 2023년은 없죠.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일부러 짓궂게 지은 건데요.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죠. 우리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매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365일의 기회가 재충전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재충전된 것 같죠. 그래서 연초에는 온갖 다짐들도 하지만 365일 중에 아직 남은 날이 더 많아서, 남은 기회가 더 많아서 조금 루즈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쯤 허투루 보내버려도 괜찮다면서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365일의 그 잔여 일수를 생각하며 낙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1년을 끊어서 인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인생이라고 하는 총량, 배터리가 있다면 이게 1년마다 재충전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1년마다 재충전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총량의 배터리는 해가 바뀜에 상관없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평생이라고 하는 총량은 이제 남아있는 날보다 지나온 날들보다 남아있는 날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명언이 있죠. 오늘 당신이 낭비한 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초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지만 정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해야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물거품이 되지 않게, 또한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자 한 그 결심이 물거품 되지 않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본문의 모세의 바람처럼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더 긴박감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은, 또 한 번의 1년이 충전된 것은, 그리고 그 앞에 선 우리에게 모세의 안타까움이 묻은 절규에 가까운 설교가 주어진 것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에 또 그렇게 거기에 쓰기만 해도 짧은 우리네 인생을 향한 경고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제가 20대 시절에 유명한 교수님께 이렇게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캐나다 사람인데 자기가 뉴욕에서 이렇게 클럽에서 연주하면서 어렵게 살았던 몇 년이 있다고 해요. 그 몇 년을 막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남들은 막 별식으로 먹는 중국식 면 요리를 자기는 돈이 없어서 그게 제일 싸서 그거 먹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영웅담처럼, 외국 사람답지 않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무용담처럼 해주면서 저한테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 확 찔리는 한마디를 해주셨는데요. 내가 지금 너한테 내 인생에 몇 년을 들여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 난 너한테 30분 얘기했어. 넌 인생의 30분으로 내 인생의 9년이었던 것 같아. 9년을 알게 됐어. 너 9년을 들여서 그거 알래? 그래서 그거 실천할래? 아니면 30분 만에 그거 알아서 9년을 아낄래? 제가 그 말에, 그 어린 나이였는데 철없고 뭐 아무리 중요한 거 얘기해줘도 그냥 흘려버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라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들의 덕담 내지는 잔소리가, 실체가 그거였구나.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오늘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두고 설교하는 모세의 잔소리가 지난 40년을 압축한, 생명을 대가로 바쳐버린 선조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서 그 40년의 실패를 응축한 몇 줄의 이야기, 한 시간의 설교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40년을, 수천 년을 아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40년을 지불해야만 알겠다라고 하고 배짱 있게 그 길을 실패로 실수로 다시 한번 지불하고 몸으로 때우면서 배우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수 없이 인도해 가실 것이며 인도해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4년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